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로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로 36절 말씀 구약성경 74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책을 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또 우리가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 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위를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도지소산의 만물과 우리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긴 제사장들의 주교.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해 동안 잘 지내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진은 강화도 역사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돌아오셨는데 조선의 정부에서 선교사님 서양 귀신이라고 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더구나 그 전에 그 미국 신미양요 또는 이제 그런 그 배가 미국 배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와 이제 그 무역을 하자고 하는데 서로 이제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구인들 죽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대포로 남북 전쟁에서 잘 훈련된 구인들이 와서 대포를 쏘았고 우리는 겨우 뭐 화살과 쏘아서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 외국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땅에. 그래서 이 배에서 기다리면서 몰려 나서 이 복음을 전해서 또 그 배에서 한국 여인들이 한국 사람 가가지고 배에서 세례받았습니다. 참 얼마나 열심히겠습니까? 그래 감시라고 핍박을 하고 잡히면 죽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세례를 받고 싶어서 이제 선교사님이 가 있는 배를 타고 배에 조그만 우리 나룻배를 타고 가서 그 배 가서 세례를 받고 돌아왔다는 참 그런 아름다운 얘기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진도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전시놓은 걸 보고 사진 찍었습니다. 이토록 우리 선조들은 믿음이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도 가니까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의외로 많지요. 자, 보겠습니다.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자기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반성하면서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환식에는 저주로 맹세했습니다. 신명기 28장과 민수기 5장이 나오는 저주로 맹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다는 걸 다짐했습니다. 그것에 계속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안식일에 물건이나 온갖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물건이나 곡식을 가져다가 팔았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런 일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그 땅이 좁고 또 사막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자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나지 않은 물질들 부족한 것을 이방 사람들과의 교역을 이방 사람들과 거래함으로 물건을 부족한 것을 보충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상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물건이 귀하니까 그 물건이 꼭 필요하니까 그 물건 사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물건 샀습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10계명에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장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에도 그들의 필요한 물자가 있으면 그것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줍니까? 이스라엘에서 나는 것을 주고 그들의 필요한 걸 샀었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하나님 율법 10계명을 어기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했었는데 이제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부족해도 안식일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물건을 사업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곱째마다 땅을 죽여갖고 이제 7년 되면 이제 그 안식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해면 그때는 1년 동안은 수확한 농사를 짓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앞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일곱째 해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안식년에 농사 짓지 말라고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5장에 이러한 아주 분명히 나왔었는데, 그래서 안식년 규례는 우리 안식일 규례보다 더욱 지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땅도 많지 않은데 그 땅 1년 동안 농사하지 뭘 먹고 삽니까? 그래서 그냥 농민들은 율법에 그렇게 돼 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먹일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안식년도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안식년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하지 않고 1년 연기해 줘야 한다는 율법 규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구는 1년 연기한 완전한 면제를 뜻합니다. 이처럼 백성도 율법에서 요구하는 1년의 면제, 1년 연기가 아니라 면제까지 굉장히 크게 결심한 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가난한 자들의 부채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영향. 다시 말해서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다 하루에 한 끼 식사했습니다. 대부분 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수확도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빚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받을 길도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면제해버린 것입니다. 이건 사실 이 문제는 진즉 해결됐어야 됐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심각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에스라 주도가 이루어진 대각성운동으로 백성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면서 골칫거리에 남아있는 사회 문제였던 그 문제를 해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런 문제입니다. 사회에서 정말 일하지도 않고 놀면서 사치하면서 그렇게 아주 무의도식하면서 노는 사람들, 그들이 진 빚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하다 일하다 진 빚이 아니라 노름하다가 타락하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별 나쁜 짓 하다가 이제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정상적으로 사업하다가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에 어려워져서 사업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갑자기 환경이 바꿔져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들도 빚을 다 갚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빚쟁이가 자꾸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 버리고 수가 엄청 많아져 버리면 큰 사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흉폭해집니다. 도둑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의 집을 침범하게 되고 강도질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커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정말 어느 정도 탕감을 해줍니다. 그것이 한쪽으로는 굉장히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다 빚을 그냥 아끼서 빚을 갚는 사람과, 그 다음에 자기 적당히 놀면서도 빚을 안 갚는 사람을 갚아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져 버리면, 사회에 그런 사람이 많아져 버리면 사회가 불안하고 정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갚아줬습니다. 사회에서 지금 여기서도 그걸 말한 거죠. 탕감해 줄 자는 탕감해 줬습니다. 도저히 빚을 갚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그들도 있고 그들 자녀도 있으니까 사회 불안 위해서 어느 정도 해결해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을 너무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말고, 이런 경우도 있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2절 보면 우리가 더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절을 위하여 쓰게 하자. 이제 하나님 성전 생각합니다. 그 당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1년에 반 세겔씩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세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받고 나서 우리가 스스로 규례정 우리가 정해서 우리가 3분의 1을 수납하여 내가 번 돈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자. 이렇게 아주 갸륵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33절 보니까 진설병과 항상 드린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여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쓰자.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드리는 소제, 아침 저녁으로 소 밀가루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또 번제, 양을 잡아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물, 그것을 자기들이 낸 세겔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또 34절 우리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 전에 바쳐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제단에 사르게 하자. 이제 번제를 드릴 때 또는 화목제 드릴 때 나무가 필요해요. 그것도 불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번제를 때는 짐승을 태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무가 필요했었는데 우리가 정한 시기에 우리 각 민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전에 필요한 나무를 갖다 드려서 하나님의 제사를 제대로 드리게 하자 이런 결정했습니다. 35절이니까 해마다 우리 도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 전에 드리자. 그래서 우리가 수확하면 가장 먼저 수확한 것. 그 다음에 각종 나무 과실에서 배나 사과나 포도에서 그 첫 열매를 여호와 전에 드리자. 물론 이제 맥주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에 드리지만 그것도 있고 그 나머지도 드리자 했습니다. 36절에 우리 마다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전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에 드려주자. 그래서 우리 큰아들들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데 돕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나 양이나 토끼나 이런 돼지의 그 첫 것은 또 하나님 성전에서 쓰게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에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자기 지키지 않았던 것을 다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맺어서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음으로 잘못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고생한 것처럼 우리가 또 잘못하면 우리 후손들이 이런 일을 당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 후손들은 그런 일을 당하게 하지 말자. 민족의 각성우주에 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 후손들이 어려움 당치 않고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 그랬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천대까지의 복을 받는다. 그런 복을 은혜를 물려주는 좋은 부모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강화도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 세례받은 그 후손들이 강화도 가니까 아주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대각성운동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 부모들 은덕을 생각하면서 부모들 본받아서 믿음의 자녀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귀한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가운데 지내시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